복음의 본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자신이 받으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을 받지만 결국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다가도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음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구주 예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옥에 갇히고 이제 자신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다가오자 그들 속에 마음으로부터 요동침이 있었던 것이죠. 점점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와 확신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또한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의 가치가 나의 어떠함으로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가치가 나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원래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자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12절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확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복음 때문에 오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권세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며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해유하고 속일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대는 사단이 고난으로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협했다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는 사단은 회유하며 세상의 성공과 안정됨, 인정함을 통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기서 바른 말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각자의 뜻과 계획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난과 해유와 유혹 속에서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복음의 길이며 좁은 문과 같은 길일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길은 절대로 영광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항상 고난을 동반해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 자체를 복음과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유별나게 전했다가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지혜롭지 못하거나 교만하다, 유별나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했다가 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는 복음의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여진 결과가 나중에 어떤 일로 다시 해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이해해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누를 다시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오네시보르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섬겨 주었습니다.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복음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르며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정말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